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서성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또 최현숙 권사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약한 부분들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6월 3일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내일 진행될 모든 일정들을 주관하시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긴장하고 그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 표 한 표에 기도로 하는 모든 헌신들의 하나님 좋은 응답으로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침례교단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어 이제 1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믿음의 걸음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샘 얻어 일어서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7개 교회와 또 국내외로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연합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 모두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개인이 기도하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은요, 예레미야서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많이 좀 들어보셨기도 하고 잘 알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꼭 시편 같아요. 2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또 잠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랑하지 말라라고 설명하는데 왜 앞뒤에 본문에 이런 것 없이 갑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계속 자랑해 왔어요. 특별히 8장 8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에는 우리에겐 지혜가 있고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어요. 물론 지혜가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그 우월함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설명하는 내용은요, 23절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건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할례 문제입니다. 23절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뭐 세 가지다라고 설명 안 해도 되는 이유는요, 용사라면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라면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각 사람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이 지혜도 없고 용맹함도 없고 부유함도 없으면 뭘 자랑하냐면 나 할례 받았어,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게 자랑거리인 거죠. 자, 25절 26절부터 먼저 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리니 그러신 말씀에 심판의 날에 하실 일이죠. 할례 받은 자라고 하고는 각 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한 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든 그냥 할례를 아예 받지 못한 자든 똑같다, 심판 날에는. 그러니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26절에는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모압, 광야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는 민족들이에요. 살적을 깎은 자라고 설명했어요. 할례라고 설명하지 않고 살적을 깎은 자. 유다 사람들도 할례라는 방식을 취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적을 깎은 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다른 민족들은 할례답지 않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그 사실 애굽과 같은 경우는 이 할례라고 할 때 이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곳이 있었고 표피의 많은 부분을 잘라내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상징적이 아니라 사실상 많이 도려내요. 뭐 요즘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처럼 도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날부터 이 가장 힘든 이 시간 한 2, 3일은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과 같은 경우는 그냥 표피의 일부만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잘라서 살이 이렇게 우그러들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흉내만 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웃기는 거죠. 그게 할례답지 않아 보이니까. 그래서 야 니들은 할례 아니고 우린 진짜야, 우리 한번 할례하면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뭐 이런 비유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살에다가 하는 할례는 실제적으로 이들이 하나님과 백성이다라는 관계를 구별해 내는 데 있어서 유다만 하는 게 아니라 애굽, 암몬, 에돔, 모압, 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 있는 민족 중에 하나로 유다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냥 이런 할례라는 것이 하나의 민족적인 문화적인 요인으로 하고 있는 곳이나 약속 관계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해서 시도하는 곳이나 이 하는 받아들이는 행동 자체는 왜 이렇게 다 똑같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할례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보신 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할례가 없다라고 말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궁금해져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네,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신명기 가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에 이미 할례 얘기하시면서 마음에 받으라고 말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에 찾으신 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으로 가보실게요.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도 있어요. 자,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미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4장 4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4장 4절, 여기서는 할례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무슨 의미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찾으신 분 함께 읽을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앞에는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하고 뒤에는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할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아 보인다.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또 실제로 그러니까 마음에 받지 않은 자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라는 말, 또는 우리 할례 받았어, 우리 약속의 자손이야,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약속을 붙들지를 않는데 할례만 가지고 원 자랑하는 거예요. 문신을 엄청 새긴 것처럼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한 사람은 용맹을 자랑하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는데 이 세 가지 각각 자기가 특징 있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나는 할례를 받았다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랑거리 아니다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로 다시 23절에 지혜와 용맹과 부함에 대한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나쁜 사람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준 있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데 왜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자, 용사는 누구예요? 막 그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용사는 그 용맹하죠. 용맹한 그 사람은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가 용맹함을 자랑할 거 말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가 부유하니까 자랑하지, 뭐 다른 걸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랑해 줄 만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내용인데도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느냐라고 설명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거죠. 지혜면 사람이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용맹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부유함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복으로 주신 거겠죠. 그런데 그걸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지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이것도 찾아봐야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세상으로서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는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 그래도 그 방식으로 구원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보다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는 사실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지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거고, 용맹 하나님이 주신 거고, 부함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재물과 연관돼서 부유한 부분은 잠언 11장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렇게 설명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부유한 사람이야 자랑하는 순간 아무 의미 없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용맹함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 말이 몇 필이 있는가에 대해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거리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으로 다시 가실까요? 예레미야 9장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지혜로워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용사 같은 경우에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 같은 경우에 부유함을 절대로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너 자신을 자랑하느냐. 그래서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는 거, 깨닫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깨닫는 거,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문을 이렇게 봤을 때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 야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은 보호하셨어. 아 하나님이 이 나라는 그래도 살려주셔. 아 지금 다른 나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런 걸 발견하게 된다면 그 참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뭘 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지어지고 무엇을 생각해도 아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랑거리입니다. 자랑할 만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 없나 이런 걸 자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아까 찾아봤으니까 다시 찾기 쉬우시겠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63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레미야 9장 오늘 본문에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라고 설명하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내용을 사실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바꿨어요.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설명을 안 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할 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도 이러고도 하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주라고 읽어놓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세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라는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좀 더 자랑할 이유와 내용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른 거 자랑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압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오늘 예레미야 9장 23, 24절이에요. 거기서의 이유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걸 자꾸 꺼내고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랑하는 시간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랑이나 하고 있고 할례 받았다고 자랑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자랑거리가 안 되고 할례를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다 똑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본문으로 또 다시 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본문 다시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지 마 하고 끝내셨는가? 사실 왜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해요. 그런데 자랑을 할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오늘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셔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돼요. 그렇죠? 용맹한 사람은 자기의 용맹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용맹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안 돼요. 결국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 얘기가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답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이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게 아닐까 해서 나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행하는 일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되겠습니다. 선지서는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최소한 우리가 선지서를 읽는 동안에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누군가를 헤세드 실제로 사랑하는가,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주여 주여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따라가는 야와 같이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처럼 선지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러면 굉장히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라고 할 때는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삶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가족을 돌아보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복음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아가도록,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드리는 것, 그렇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게 안 드러날 때 그 실천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음 일로 미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설명한 자랑이에요. 자랑 말고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라고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뒤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읽어야 잘 읽으신 것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답게 오늘 다른 사람 앞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또 수고하고 복음과 연관된 수고를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겨드리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 좋아 자랑하고 간증하지만 사실 그 간증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다시금 마음에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랑하는 그 자랑 뒤를 따라 우리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말씀대로 실천하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어저께 그 라이즈 오브 베프티스트 영상 혹시 참여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우리 재작년 총회장님이신가 김인환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꼭 들어보세요.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찬송가 95장 1절과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